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모든 열방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선택 과정, 그리고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 등을 살펴보며 또 결론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러죠? 높은 산에 가면 높은 산에 대한 공포증, 우리가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죠. 또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대한 공포증, 심해에 대한 공포증, 짐승을 만나게 되면 짐승에 대한 공포, 또 사람에 대해서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사람 만나기가 참 두렵고 또 불안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 못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상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공포에 쌓이고 이렇습니다. 또 요새는 기후변동으로 인한 공포, 두려움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쟁 공포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공포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당시의 상황들에 비추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첫째,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첫째, 주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면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분은 주인이고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종의 자리에 있는 선택한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종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종이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자, 무엇 하기 전에 내가 너희 무엇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너희들은 종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의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죠. 절대적인 보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살고 죽는 권한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포에 들 필요가 없어요.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막 불안, 두려움, 여기에서 골치 아프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죠?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 서 있으라면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천하에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을 가지고 뭔 소리 했어도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의 신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복하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그들은 삶을 얻기도 하고 또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절대적 보호와 책임하에 있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역시 8절에 보면 그 말씀하시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즉 택함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민은 무슨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으니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니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볼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긍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되었다는 것,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당신의 전능함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 귀하고 복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격하면서 나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런 은혜를 알면서 사는 자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벗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역시 8절에 보면은 그랬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는 인간에게 나타내신 친밀감의 최고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벗.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벗으로 인정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연적으로 그 특권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나 아랍인들 사이에서는요, 벗이라는 말, 즉 우정이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 보통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벗이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표현들을, 이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 이거 보통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해. 꼭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 세계를 이어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야들아, 내가 너를 나의 벗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한 감격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냐 하면,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대단한 분, 그런 분들이 나에게 너는 내 벗이야, 이는 내 친구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명해서 그렇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면 황송하죠. 황송해. 아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뜨겁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 찾아볼 것이라면 죄밖에 없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된 우리들에게 나의 벗이다 그랬다. 여러분들을 벗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땅에 끝이 있습니까? 오늘 과학이, 아니 뭐 세계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지구는 시작이 있으면은 떨어지는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 떨어진 것을 지옥이라,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니다, 마젤란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땅끝이 그럼 어디냐 하는 것이, 땅끝이 제주도인데 저 함경북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땅끝은 어딘가? 이 표현대로라면 땅끝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던 갈대아 우르를 그 당시에 언어적 표현으로 땅끝이라 그랬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참된 거주지로 생각하고 그곳을 표준한 데서부터 표현할 때 땅끝이라는 말을 썼어요. 땅끝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가 끝이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해서 보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디에 있었어요? 구속의 틀 밖에 있었어요. 그것이 땅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땅끝에 있는 죄로 인하여 구속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밑에 저 끝에 있는 열에 소외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너는 이리 와.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이 구속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는 빛의 세계로부터 다시는 그리고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멀리 떨어진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반열에서 멀리 떨어지고 여호와의 품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가장 먼 것이 뭡니까?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붙들어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 감격스럽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땅 모퉁이로부터 선택했다 그랬죠. 9절에 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랬어. 땅 모퉁이. 자, 땅 모퉁이란 가장 후미지고 또 구석진 곳,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곳, 바라보는 이가 없는 곳,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그게 관심도 안 든다 이거. 자, 이러한 곳에 처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땅 모퉁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서 당신의 종이요 선민이요 벗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 현실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 하나님의 소외된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되어 있는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선택의 기쁨을 주시고 그 감격스러움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왔다 그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선택하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로 인쳐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게 세 번째,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 가장 용기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 하게요. 두려움으로부터 가장 용기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런 자로 약속해 주셨다. 자, 빛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많은 질투와 시기를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것이 사탄의 질투예요. 그래서 10절에 두려워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선택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므로 너희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지금 열방을 한 손아귀에 넣고 모든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율에 떨지 말아라. 너희들은 무서워서 옹졸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처절한 상황 속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옹졸하고 비겁하고 용렬한 자를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옹졸하고 비겁하고 용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비겁하고 옹졸하고 용렬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질투를 느끼게 하고 시기를 일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면서 안전한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랬죠. 놀라지 말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모든 공포와 환난으로 인한 놀라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굳세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자, 10절에 역시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내 안에서 동기부여를 일으켜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나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 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신 하나님, 힘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을 붙들리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